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제가 준비한 거는요. 교회 시대까지 이제 사실은 3장까지 나오는 건데 이걸 좀 줄여가지고 앞에서만 그냥 한 거예요. 뭐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림을 내면은 재림 2장에서는 주로 이제 7교회 나오고요. 7교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3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4장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전반기 후반기 그 뭐예요? 환란 있잖아요. 7년 환란. 이런 게 이제 쭉 그렇게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22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또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깊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주일날이라든가 또 틈나면은 CBS, CTS, CGN 설교를 세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충전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듣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남을까요? 예, 기억에 얼마나 남아요? 저는 10%밖에 안 남아요. 은혜 받는 그 이제 그 뭐랄까요? 군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직이라니까요? 또는 이 예수 믿는 그 저 삶에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아멘. 감동이 되고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아멘.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멘. 그거 없으면은요 설교 빵점해요. 사실 나가서 믿는 자답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적용을 나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목사님들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멘. 왜 아멘. 자식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무슨 설교 연구관인지 연구관 하는 건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럴듯하게 설교하죠. 속알맹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20분 동안 또는 25분 동안 아버지. 우리 교회는 40분 설교예요. 40분 설교인데 4분 5분은 그것만 들어오지 나머지 기억이 안 나. 아버지. 괜히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흥회도 아니고 간증 시간도 아니고 그죠? 주일날 설교 시간에는 짧게 25분 길어야 30분 이내로 끝내야 돼. 그 중에서 내가 남는 게 10분 그는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삶에 적용을 하고 감동을 받게끔 해줘야지. 목사님들 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뭐 유식하게 해봤자요. 우리가 삶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인자답게 담대하게 예수 증거를 해야 되는데 아멘. 다 피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자,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계시를 맡고서 기록한 건가요? 사도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죠. 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네. 나머지 11분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설교 시간에 왜 목사님들 왜 설교를 못해요?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배울 게 없어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내 들어오게끔 설교를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AD 96년경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그 만렙에 이루어진 건데 요한계시록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 아멘. 1장 4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4장 8절에 나와요. 아멘. 중심 사상 자체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 아멘. 이것부터 나와요.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5장 5절에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대속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다. 아멘. 어린 양.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에 특유한 용어가 어린 양이 29번 나와요. 아멘. 또 보호자가 4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전체 아멘. 전체에서. 네. 그러면은 어린 양과 보호자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면은요 어린 양으로서 그 다음에 보호자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잖아요. 아멘. 그거를 어린 양과 보호자를 비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아멘. 1장 10절에가 4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아멘. 7장 3절에 나오고요 끝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22장에 4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신약에 나오지만 그러면 아멘. 구약에는 어떠냐? 구약의 관계에서는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반대하여 일어날 자인데 장차 올 멸망의 왕이며 짐승으로 그의 운명은 이미 예언되어 있다. 주여.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 다니엘서 9장 26절, 요한일서 2장 18절 이렇게 아멘. 세 군데에 아멘. 올라되어 있고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7년 환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나눠 보거든요. 아멘. 미래죠, 이거. 네. 미래에 7년 환란의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주여. 전반기 7년, 후반기 7년. 이렇게 7년 환란이 온다. 주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영광 가운데 나팔 소리를 울리며 아멘. 천사장을 동반하고 재림하실 것이다. 아멘. 재림 예수를 우리가 이제 아멘. 나팔 소리 들으면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잠자는 자도 다 깨어나고 있는데 우리 아멘. 들리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계시록을 내용을 분해하면은 22장과 404절이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는 배경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고요. 그때부터 200년 동안에 주여. 엄청난 그 아주 10사람의 그 핍박을 한 그 황제가 10명이잖아요. 주여. 엄청 무섭게 했어요. 200년 동안. 주여. 그러니 200년 동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어요? 못 살았습니다. 발이 목숨이에요. 그냥 구석에 들어가서 햇빛도 못 보고 그리고서 죽어간 거예요. 다. 참 저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 만약에 월남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그 반대파들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민주당과 어디가 북한과 중국이 더 가깝게 그 사상을 갖고 가느냐. 주여. 그러면은요 우리 반대파들이지 않나요? 주여. 우리는 어차피 목사님과 장로님들은요 1순위예요. 1순위 다 맞습니다. 잡아다가 처형시켜요. 처형. 주여.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여. 계속 보니까 야 우리나라도 이게 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북한 모양 공산당 모양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지. 주여. 그러면 한미 동맹이 깨져버리고 미국 철수해버리면요. 주여. 그건 앞당겨져요 이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면은 참 무서운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5,200만 인구 되잖아요. 5,14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요 2천만 명은 다 아군이 적군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주여. 거예요. 자살도 하고 처형도 당하고 주여.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거를 영화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집사람이 그냥 그 영화를 그래 드라마 그 미국 영화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서운 그 광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시대가 이렇게 평온의 시대. 하나님.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가 5천년 만년 2조 500년을 보면서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고생을 하신 거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 때부터 조금 나아지고 지금 또 자녀들을 풍요롭죠. 아멘. 참 걱정해요. 그런 날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추방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참 이거를 계속 연구하다니 그렇고요. 그냥 소개만 한 거예요.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니까 이 계시 자체는 우리가 은사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사 배치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나의 은사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체크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거니 믿음의 은사다 또는 계시 은사다 방언의 은사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 부서에 봉사를 하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상담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봤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2,000명이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까지 다 다시 우리 회사에 인사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님 원래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인사부장이라고 생각하고 재배치시켜요. 그게 되냐고요. 다 끼리 그냥 뭐 해가지고 다 봉사하고 있는데 2,000명이라는 성도들이 그 시도했다가 내가 왜 그리 가냐는 거 안 간대. 은사 체크한 거고. 그렇죠. 이게 좋소이다. 내가 봉사에 이게 좋다가 안 간대요. 주여.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놔두고 새롭게 봉사할 사람, 그다음에 봉사를 이제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한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다가 이제 교육시켜서 배치해라. 아멘.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몇 년을 했죠. 하다가 이제 그게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 될수록 힘들어. 그게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맞아요. 찬양대 특히 찬양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뻑 붙으면서 찬양해.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아니야 사실은. 맞아요. 자, 요한이 받은 계시가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중해에 위치한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을 스스로 계시했대요. 아멘. 이 머리말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감춰진 비밀을 펼쳐서 보인다는 뜻이래요. 아멘. 계시라는 것. 아멘. 감춰진 비밀을 펼쳐서 보인다는 것. 아멘.
그래서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 요한이 받은 계시가 이제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까지 감췄던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고,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은 먼저 이 계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왔음을 밝히고 있다.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킨다. 아멘. 4절에 나와요. 그게. 아멘. 그래서 그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은 완전 숫자인 7을 들어 말한 성령님이며,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재림은 이제 공중 재림인데,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이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아무도 그 광경을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 이때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림받아서 아멘. 들림받아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주님. 이게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공중 재림이 있은 후에 7년이 지나야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7년 환란 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아멘. 처음과 나중 또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멘.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체로다가 해석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3등분해서 기록했다고 명령하셨대요.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를 3등분했대요. 네. 첫 번째, 내 본 것은 1장의 기록 내용이고 1장에서, 네. 두 번째는 이제 있을 일은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아멘. 7교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은 교회가 공주로 들려 올라간 후에 신천 신지가 될 때까지 4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한 거라. 아멘.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뭐랄까 해석의 계시인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서 교회를 하려니까 너무 길어. 아멘. 7교회를 하려니까 7교회는 뭐 거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이게 파워포인트라든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는 안 하고요. 이 중에서 그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 10분 동안에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한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3대 복이 뭐냐? 기독교에서 3대 복. 목사님들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있죠. 있긴 있지만 자연스럽게 말해 보세요. 기독교의 3대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강건하다.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네. 본론도 있고 뭐 많지. 예? 뭐 3대 복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어떻게 정해서. 예.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셨대요. 아멘. 모든 만물을 사람의 손에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자연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늘 계시하였고 그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아멘. 당연하죠. 아멘. 그래서 계시 중에 가장 분명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아멘. 그래서 계시도 받고 아멘. 그다음에 은사도 사용할 수 있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3대 복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모두 성경과 관계 있는 것이다. 다시 아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이다. 아멘. 세 가지 복이 있는데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음. 세 가지 복이에요. 첫 번째, 설교할 때 성도들이 뭐예요? 말씀 오면은 뭐가 먼저예요? 읽어야 하잖아요.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간 당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어요. 이루어 주셨다. 그 책을 대할 때 우리는 우선 읽어야 복을 받는다. 성경은 모든 말씀이 약속으로 되어 있다. 아멘. 우리 성경이 66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맞습니다. 함축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약속과 명령. 이렇게 축복 주고 이렇게 행하겠다. 아멘. 우리를 보장시켜 준다 이거죠. 아멘. 그다음 명령. 할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아멘. 명령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고요. 디모데후서 보면은요. 3장 16절. 목사님들이 그 빨리 찾으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멘.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누가복음 10장 42절. 아멘.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맞아요. 3장 16절. 3장 16절. 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걸어.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배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이 길다 보니까요. 모세는 이 말씀을 나가도 들어가도 머리맡에 두고 아멘. 잘 때나 깰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읽으라고 하셨다. 아멘. 자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내 머리맡에 항상 둬야죠.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고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 요거만 들고 읽어가요. 이거 올바른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책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교훈을 가르쳐주고 아멘. 핸드폰 하나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자, 모세는 이 말씀을 나가도 들어가도 머리맡에 두고 잘 때나 깰 때나 무슨 일 하든지 읽으라고 하셨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아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할 때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음성을 더 많이 듣는데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멘.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내 말을 받으니까. 네 받도 받죠. 그래서 어느 한 선교사는 성경을 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대요. 교훈도 책망도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도 뜨거운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교사님이 이제 그 경험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멘. 그다음에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이제 읽고 회개하여 기독교의 거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거스틴은.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요. 12절까지요. 또한 너희가 이르기를 알거니와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으로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밤이 깊고 낮이 아멘. 가까이 왔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아멘. 갑옷을 입자. 아멘. 이렇게 오거스틴은 읽을 때에 회개하면서 기독교의 거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죠. 아멘.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에 승리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종교 개혁 마르틴 맞습니다. 루터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에 이르게 하냐니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는 읽을 때에 아멘. 물론 쓸 때에도 빨리 쓰고는 몰라요. 근데 맞습니다. 좀 천천히 쓰면은요. 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네. 근데 저는 성경 필사를 왜 그렇게 많이 썼는지 저도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요. 왜 내가 썼지?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했죠. 그래서 썼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까 하다가 아까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7, 그죠? 예. 이렇게 7 행운의 피샤네요 사실. 아멘. 그래서 7 맞아 쓸까 하다가 중단했어요. 주여. 3번을 썼지만 성경 필사를 쓰면서 참 많이 체험도 많이 받고요. 아멘. 또 보람도 있었고요. 아멘. 또 지금 와서 이제 외우고 있어요. 성경 암송. 아멘.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에 2,000절을 이제 암송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2만 구절을 외우는 분이 있어요. 아멘. 규성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네. 아주 대단하죠. 맞아요. 지금 이제 연령이 79, 내년에 80이에요. 네. 2만 구절을 외우세요. 이야. 그냥 수수수수 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끌어다니는 성경책이죠. 참 그런 거 보면 또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아멘.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네. 말씀 이제 듣는 자가 복이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기독교 3대 복이다. 아멘. 이것부터 해라. 아멘. 그러면은 복 받는다. 아멘.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잘 안 해요. 그죠? 네. 귀로도 안 들으려고. 맞아요. 그래서 듣는 이 자가 복이 이반되는 거예요. 한 아멘. 개로 듣고 건성으로 듣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거 나한테 좋은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은 밑줄도 긋고 빨간 글도 긋고 노란 글도 긋고 막 해놔야 되는데 아멘. 저는 이게 22년 된 성경이거든요. 아멘. 20년 우리 창립 때 20년 기념으로 이거 준 건데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주일 이제 이번 주일 아닙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 부활주일날 와서 3개월 전에 와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예. 3개월 동안은 그 당시만 해도 2단이나 3단이나 좀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다녀보자. 그리고 나더니 그 당시에 치석이 원로 목사님이 참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다니고 등록을 하자. 아멘. 부활주일날 등록한 거예요. 잊어먹지 않게.
그가 할렐루야. 등록했어요. 창립하고 3개월 후에. 하여튼 그것이 벌써 41년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한 교회를 41년 다녔으니까 참 아멘. 요즘에는요 자주 할렐루야.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장로들도 옮기고 목사들도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그런데 41년을 한 교회를 섬긴다는 거는요. 이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뭐랄까요. 직장 생활도 한 직장에서 30년을 다니고 교회도 41년 다니고 저 어떻게 보면 한 길밖에 완전히 그냥 한 길만 가는 사람 같죠. 아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죠. 제가 좋은 한 거예요. 길로 가니까. 예. 그냥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원래 성결교회가 전신이에요. 성결교회는 지금도 왜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맞아요. 우리 순복이랑 비슷해요. 네. 성결교회가. 순복음은 축복이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서 그냥 막 말씀을 외쳐도 건성으로 들어. 또 그 말씀이 남들이 들으라고 양보하고 있고 나한테는 해당이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그런 말씀이야. 주여. 그리고 직접 그 말씀을 하면은 나를 때리는 말을 상처받는 하네. 말씀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여.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상처받고 설교자를 원망하죠. 아버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이제 꽉 열려야 돼요. 아멘. 아멘. 마음도 오픈 마인드라 해가지고 마음이 아멘. 열려야 되고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꽉 열려야 되는데 아멘. 다 이게 세상 소리만 다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해야죠. 아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어야 하며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아멘. 풀어서. 아멘.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아멘. 어떤 때는 교훈을 듣기도 하며 책망도 들을 수도 있고 권면도 듣고 나를 바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분간해서 들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네. 목사님도 조심을 해야죠. 아멘. 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네. 베드로가. 맞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는 닭 울음소리를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거늘 하물며 우리는 직접 말씀을 주셔도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그 다음에 곡해하며 오해를 하며 상처를 받는다 이거죠. 주님. 자,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수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확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아멘. 그게 되지 않으면은 한계를 듣고 시간이 너무 길어갈수록 또 좀 지루함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25분 넘어가면은요 설교에 이 내가 100%를 못 받아요. 다 못 받지만 반 정도는 들어와요. 들어온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뇌가 반 정도는 듣게 해주대요. 네. 근데 40분 더 그러면 떨어진대요. 음.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수문 앞에 광장에 모아놓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오전까지 읽었다는 겁니다.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아멘. 땅에 얼굴을 대고 아멘.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아멘. 주여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땅에 대고 알라신이 있죠. 알라신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지만 잘못 들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버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읽고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네. 예, 지키고 행하는 자. 아멘. 자, 우리 믿는 자들은요 말 참 잘해요 다. 뭐 집사서부터 장로서부터 권사서부터 목사님 말은 다 잘해요. 못하는 사람 없어요. 못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삶에 보면은 언행일치가 되냐 안 되냐.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존경을 하고 이럴 때는요. 아, 그 사람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는 대로 나가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아멘. 못하고 있어. 저런 말이에요.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 예배 드려집니까? 구역 예배 지금 드리면은요 아래집에서 고발해요. 그렇대요. 지금 실제 그렇대요. 해도 정조용 크게 못해요. 주여.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남성 다담 예배, 여성 다담 예배. 근데 여성들은 조금씩 이제 낮이니까 좀 해요. 근데 아직은 그냥 막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대학교뿐만 아니라 소형교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참 안타깝죠 이런 게.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지 말고 꼭 행해야 된다. 아멘. 읽고 듣는 데서 깨달음을 가졌다면 행하는 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깨달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 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형제가 헐벗은 것을 보고도 옷을 주지 않고 배고픈 형제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주여. 가서 배부르고 옷을 입으라고 말만 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굶은 사람한테 밥을 먹여줘야 되고 옷 입은 사람한테 옷을 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함이 없다 이거죠.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CBMC 활동을 하면서요 한국 기독 실업인회라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사장들의 모임인데 우리 선교사가 우리 지금 네 분을 섬겨요. 아멘. 네 분을 섬기는데 탄자니아 2분, 그 다음에 몽골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섬기고 있는데 그 IMC 선교는 또 개인적으로 또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 뭐가 가야 돼요? 물질을 가야죠. 물질을 가지 않으면 그게 행함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몽골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저기로 갔어요. 어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뭐냐? 우크라이나. 거기를 들어갈 거예요. 전쟁터를. 그래가지고 지금 1,000,000원어치 지금 물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픔들 예. 이런 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도 또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서로도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모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2장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은 어려운 사람들 또 고통당한 사람들 전쟁터에서 지금 그냥 부상당하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우리는 못 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보내는 거예요. 보내니까 이제 이번에 들어왔어요. 가서 2달 만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 실상을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 대단해요 진짜. 주여. 그냥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아이고, 그런 사람이 많대요. 세상에. 그냥 진짜 불쌍한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고 막 예, 쓰레기 그걸 보면서 자기는 돈 가지고 나갔다가 안 좋을 수가 다 없죠.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런 현장을 가면서 네. 또 전쟁터 가면서 참 배고프고 그다음에 그냥 몸이 시원찮지 않은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아멘. 그러면서 참 저희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 그날 가면은 있는 돈 다 내놓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10만원을 가져갔다 5만 가져갔다 근데 다 내놓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또 계좌로다가 보내고 아멘.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모이더라니까요. 아멘.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세계 곳곳에 지진이다 전쟁이다 기근이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도 죽어가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북한인들 있잖아요. 10,000명인데 반은 죽었대요. 반. 그러겠죠.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병사가. 근데 또 추가로 또 보낸대. 그거 뭐 다 20대 애들 아닙니까? 20대들. 그러니까 20세도 안 되는 애들. 음. 참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평안하지만 주님. 나라가 시끄럽죠 지금.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죠. 아멘. 이제 우리가 참 이거는 어느 당을 막론하고 지도자 잘 선출해야 됩니다. 아멘. 나라를 정말 잘못 끌어가면은요 베네수엘라, 필리핀 뭐 다들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그냥 한 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주여. 우리나라도 이게 주여. 아닙니다. 지금 아주 큰 걱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저희들은 이제 뭐 전쟁에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애들 보니까 걱정이 돼요. 아유, 쟤네들 공산국가 되면 어떻게 될까. 주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려. 정말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주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제가 뭐 제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어디에요? 계시록 3장 15절과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든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니라. 주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아멘.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낸다 했으니 주님. 이게 얼마나 이거 들으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섭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의 3대 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